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8절은 그것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동산을 거니시던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가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려지는 뿌리입니다. 나머지는 그 뿌리에서 맺힌 줄기요 열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다스려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한 가지는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짓는 일을 의미했습니다. 이건 아담이 장명소를 운영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모든 피조계와 모든 것의 본질과 특성을 꿰뚫어보고 그것이 발현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글 속에서요, 동산을 보고 그것을 돌보아서, 그 혼돈의 정글을 돌보아서 정원을 끌어내는 것, 그것이 아담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식재료가요, 숙성되면 맛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숙성의 과정을 잘 돌보지 않으면 숙성에서 부패로 넘어가는 건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피조계의 특성이 발현되고 온전히 만개하는 것을 위해 아담에게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에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계를 창조하는 그 창조의 동역자로 초청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를 완성해가는 그 마지막 구간을 아담을 동역자로 초대하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창조계에 있는 본질을 끌어내고 그것이 아름답게 숙성하되 부패하지 않도록 돌보는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아담이 다스리고 지켰던 말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듯 부패와 왜곡을 가져오려는 원수의 세력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에덴 동산에도 있었습니다. 뱀은요, 에덴 동산의 그 완전한 창조와 그 피조계를 왜곡시키고 뒤틀기 위해서 이미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패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혼돈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아담은 뱀에게 유혹받기 위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뱀을 정복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뱀의 부패와 혼돈의 역사를 막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 피조계의 모든 본성과 목적과 원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것이 발현되도록 끌어내는 것, 이건 엄청난 지혜를 의미하죠. 이 일의 본질은 이것이다. 이 본질과 목적은 이것이다. 그것에 맞게 양육하는 것,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 같죠. 아이가 가진 형상과 목적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것을 간파하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요, 그건 양육이 아닙니다. 조종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형상을 간파하고요, 그 형상이 부패되거나 혼돈으로 넘겨지지 않고 잘 끌어내어지도록 양육하는 것, 여기는 엄청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혼돈과 파괴가 그의 삶에 깃들지 않도록 그를 지키고 그의 삶을 다스려 나가는 것, 여기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계라는 아름다운 어린아이를 아담과 하와라는 부모 밑에 맡기신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피조계를 지키고 그 부르심과 아름다운 형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담에겐 계속적으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혈과 육으로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과 커넥트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수자원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끌어와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친밀함의 능력이었습니다. 창세기는 말합니다.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해질녘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걷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저녁 서늘할 쯤에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동산을 걷는 루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그가 동산을 함께 거닐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아담아, 내가 이것을 향해서는 이런 본질과 이런 목적을 가졌단다. 아담아, 이것을 향해 이런 본질과 이런 목적을 가졌단다. 이런 본질과 이런 목적이 끌어내지기 위해서는 이런 혼돈과 이런 부패를부터 그것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그 혼돈과 부패로부터 그를 지켜내는, 다시 말해 뱀의 힘으로부터 그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 바로 에덴 동산을 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공급되던 파이프라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에덴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타락을 통해서 잃어버린 건 물질적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타락을 통해 잃어버린 건 환경적인 안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잃어버린 것은 바로 그 파이프라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상실은 그 파이프라인이 끊어진 것의 결과로 나타난 황폐함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할 회복의 첫 단추는 바로 그 파이프라인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회복입니다. 주님이 저를 회심시키시고 저를 주님 곁으로 다시 부르셨을 때 제 삶 전반이 한꺼번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굉장히 그 심볼릭한 상징적인 회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호흡곤란이 있었습니다. 이 호흡기가 안 좋아서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제가 회개하게 되고 그 눌림으로부터 벗어나게 됐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그 호흡기 질환이 다 치유받고 제 이 소화기 질환이 깨끗하게 치유받고요. 또 불면증과 우울증들이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한순간을 통해서요. 근데 이 회심을 통해서 그런 회복들이 있었지만 제 삶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정복해야 될 부패와 혼돈들이 있었고, 여전히 뜻을 알 수 없고 목적을 알 수 없고 여전히 뭉그러져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제 삶에 회심하자마자 회복시켜 가신 건 바로 그 파이프라인의 회복이었습니다. 저녁쯤이 되면요, 밤이 되면요, 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또 대학부 예배까지 마치고 밤 7시, 8시가 돼서 제가 그때 광장동에 살았는데 이 광장동 뒷골목을 통해서 이 집으로 갈 때쯤이면 마음속에 무언가 부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름을 따라서요, 다시 이 한강변으로 나갔습니다. 저희 집이 근처에 한강이 있었거든요. 한강변으로 나가서요, 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 그 호텔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에 이렇게 서면요, 거기서 그 노래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 주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주님을. 그렇게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감각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곳에 찾아와 들어왔습니다. 그럼 점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 나의 고백이 내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인지 주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노래인지 헷갈릴 정도로, 주님은 내 기쁨 내 소망이라는 고백이 주님이 나를 향해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인지 헷갈릴 정도로 갑자기 일방적인 고백이 아니라 쌍방의 교통이 시작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친밀함이요, 하나님과 저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뚫린 겁니다. 그 파이프라인이 회복되면서요, 그 파이프라인으로부터 내 삶에 뭉그러져 있던 삶의 영역들에 대한 그 원래 의도와 목적과 그것을 향해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비춰지는 지혜가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에 어떠한 능력들을 내가 구해야 할지 기도 제목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능력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삶의 한 영역 한 영역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으신 목적과 그것을 왜곡하게 찾아온 정욕과 소유와 질투와 수많은 대적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바르게 열매 맺기 위해, 꽃피기 위해 제가 참으로 구해야 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구하게 되며, 결국 그 땅에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도록, 남녀관계를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도록 다스리게 되도록 하나님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하신 겁니다. 때로는 재정에 대해서요, 때로는 친구 관계에 대해서요, 때로는 내가 하는 학업에 대해서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난 30년간 제 삶에 있었던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은요, 제 삶에 회복된 모든 선함과 아름다운 단언컨대 모두 그 파이프라인에서 나온 지혜와 능력에 기초한 것임을 저는 이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파이프라인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빼앗기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면, 저는 이 회복과 성장의 역사가 다가오는 30년 동안도 계속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바로 그 파이프라인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는 삶의 회복입니다. 동산을 거니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그분과의 사귐이 시작하는 그 자리 안엔 우리의 다가오는 50년뿐 아니라 그 자리 안에 우리의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꼭 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솔방울들이, 놀라운 도토리들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소나무들과 수많은 아름들이, 참나무들이 그 친밀함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음을 우린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흔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About him, 그에 관해서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know him,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에 관한 정보들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을 아는 건 뭡니까? 그분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분을 사귀는 것입니다. 그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과 사귐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데는 학습과 지능이 있으면 됩니다. 정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데는 성령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는 지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데는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하였도다. 마귀들로 알고 떠느노라. 이건 야고보 사도의 블랙 유머입니다. 잘하였다.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마귀들도 아는 떠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는 것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분에게 바르게 반응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는 만남은요, 지속적인 축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지식이 없는 만남은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우린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삼위일체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은혜인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과 만나며 동행할 때 우리는 바른 물길 안에 흐르는, 바른 수로 아래 흐르는 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로가 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식이 만남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에 관해 아는 것과 달리 그분을 아는 것은요, 학습과 지적인 활동이 아니라 만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우리를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다, 신방하시다, 이 말을 출석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문으로 출석, 그 자리에 누군가를 만나기에 출석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출석하셨죠? 이 출석하다라는 말의 한문의 다른 표현이 임재입니다. presence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문에게, 어떤 교회에게 하나님은 출석하시고 방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출석하신다라는 걸 뭐냐 하면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출석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출석, 하나님의 신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방문하시고 우리 가문을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 교회와 이 예배에 출석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이 놀라운 일을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문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요, presence,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인 줄 알고 떨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방하시면 그 피가 우리의 손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시면 그분의 구멍난 손에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내 손을 나에게 넣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현대교회의 가장 큰 함정은 이것입니다. 지성주의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는 것으로, 그것은 신앙의 근간이지 신앙 자체는 아닙니다. 신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근간 위에서 하나님 만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근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근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치는 것, 이걸 지성주의라고 합니다. 우린 지성으로 배부를 수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지식은 교만을 세울 뿐입니다. 내가 어느 고등학교 나고 어느 대학교 나고 어느 대학원 갔고 내가 어느 석사 따고 어느 박사 따고 그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세워집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관해 이걸 알고 저걸 알고 저걸 알고 그래서 채워지고 세워집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영적 지식입니다. 우린 그것으로 채워졌다고 착각할 때 지적 지성주의라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진짜 지식의 목적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인데 그분을 만나야겠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신데 그분을 만나야겠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데 그분을 만나야겠다. 그분에 대한 모든 지식이 바르게 활용될 때 우리 안에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집단, 어떤 개인, 어떤 시대를 방문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성경 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그 영광, 그 성전을 채웠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채웠대요. 우리는 교회가 꽉 들어차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호황이라고 하죠. 호황과 부흥은 다릅니다. 부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꽉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그것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임재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의 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가 숲에서 산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문하심에 그는 울고 웃고 울고 웃으며 숲길을 걷게 되고 숲길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순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방문하셨기 때문입니다. 1907년에 하나님은 평양에 방문하셨습니다. 평양 장대형께 방문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그들의 죄의 한계들과 그 파괴성을 발견하게 되고 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세대, 하나님 그 세대를 기다리십니다. 목사님, 그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왈가왈부한다고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의 방문을 통해 하나님을 사귀게 되기를 바란다. 이 바란다가 기도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그 배고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시대에 하나님 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14살부터 17살까지 하나님이 저를 방문해 주시길 구했습니다. 그리고 만 17살 어느 여름 7월 29일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렸죠.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삶의 진짜 기적은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만나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제 치유를 간증할 수 없습니다. 간증해야죠. 근데 그게 주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났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방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가문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어느 셀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어느 세대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신호입니다. 놀라운 좋은 전조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합시다. 하나님, 지혜의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귀어 알기 원합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 삶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1리터의 물이 아닌 파이프라인의 회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방해 주세요. 이 간구는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기초합니다. 한번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계시적인 상태에서 그가 속사포처럼 말하고 있었고요. 이 필사하던 그의 제자가 이걸 따라가면서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 1장 3절부터 주르륵 시작되는 구절이요. 마침표 한 번 없이 한 10몇 절이 이어집니다. 이 적는 사람이요. 도대체 이렇게 늘어지는 문장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쉼표 없이 마침표 없이 계속 뱉어납니다. 그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시작이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시작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구나라는 계시적 발견 속에서 그는 이 간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뭐라고요? 예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약속에 대해 값을 지불하셔서 그 약속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예가 되었다.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이렇게 풀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복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하늘 계좌에 입금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의 이름의 계좌에 입금됐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고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믿는 자들은요,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 복을 현금화할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해 열정적이지 않은 것은요, 우리의 개성, 우리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요, 하나님께 열정적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10억의 현금이 있다고 제가 말하는데 여러분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1억씩 어디엔가 그것을 감추어 두었고, 여러분이 열심히 찾으려 한다면 어디든 발견될 수 있는 장소에 그 1억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그 1억을, 그 10억을 찾는 만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약속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믿잖아요? 여러분, 이 공간은 열정으로 차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믿으면요, 거기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그걸 믿냐 안 믿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예가 되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복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복이 너무 많다는 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그 복이 많아서 뭘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목사님, 그럼 사기를 구해도 됩니까? 이번에 사기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기 따위를 구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공급의 약속이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구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사람 코가 납작해질 걸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븐에는 8조각 난 피자를 놓고 30명이 달려드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이름으로 피자가 구워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코를 납작하게 되는 걸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예가 되었다라는 이것은요, 우리에게 모든 죄에 대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놀라운 업그레이드를 가져오고요, 너무 좋아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지 헷갈리게 만드는 결정장애를 불러옵니다. 아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요, 그 약속 중에서 주로 은사들을 찾아서 구할 겁니다. 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발휘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내게 부어주세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번영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공급의 약속을 주로 구할 것입니다. 주님, 꾸어주나 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재물을 탕감케 하시고 주님, 지도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구합니다라고 구하기 시작할 겁니다. 선교단체 배경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너희가 나아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부으셔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할 것입니다. 근데 선교단체도, 은사주의자도, 번영신학을 가진 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다양한 복들을 다 소화하지 못합니다. 전 예전에 월트 디즈니, 이 디즈니랜드가 아니고요, 디즈니 월드가 있습니다. 랜드하고 월드는 달라요. 올란도에 디즈니 월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시만큼 큽니다. 월드 자체가요. 그걸 다 보는데 최소 4일 정도가 풀데이가 필요합니다. 이제 월드 4일권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주로 이제 아저씨들, 그 가장들이 막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어진 시간에 최대의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9시가 개장 시간인가?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그 9시에 다 모여서 유모차 밀면서 배낭 메고 문 열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열리면 막 질주하는데 거기에 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뭐 먼저 가야지 유리하다. 여러분, 진짜 에베소서 1장 찬송하리로다 1장 3절을 깨달은 사람은요, 디즈니 월드 앞에선 아빠와 같이 바뀝니다. 거기 디즈니 월드 앞에서 누구 저놈을 혼내줘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저놈 사기쳐야겠다 이런 빈곤한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앞에 찬란한 복락들이 있는데요, 그를 향해 달려들어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여기서 최대치의 유익을 끌어내겠다라는 경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와 경영이라는 게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왔다니까요. 제가 힘들어요, 이 구절이. 하나님 정해주세요. 모든 것이 너에게 가하다. 근데 모든 건 유익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혜에 있어서 자라가야 될 차원이 우리에게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주의자도 아니고 우리가 번영신학자도 아니고 선교단체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겁니다. 모든 blessings들에 앞서서 blesser를 구하라는 겁니다. 너무 단순해서 많은 사람이 놓칩니다. 억만장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의 모든 저택을 보여주고 그의 모든 슈퍼카를 보여주고 그의 모든 옷장을 보여주고 무엇든지 구해라. 그럼 다 줄게. 왜요? 내가 너 좋아해, 너 사랑해. 뭐든지 구해. 내가 다 줄게. 핸드백주의자는 말할 겁니다. 이거 주세요. 자동차주의자는 말합니다. 주세요. 주택주의자는 말합니다. 별장 2채만 주세요. 근데 거기서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날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난 당신을 원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세요. 난 당신과 살기 원합니다. 그 순간 그 억만장자는 당신이 내가 찾던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많은 이들이 나의 blessing을 구했지만 너는 blesser인 나를 구했구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과의 친밀함을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건 감성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마초맨입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합니다는 찬양을 듣고 막 아가서의 찬양을 듣고는 막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발견할 때 그 모든 두드러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블레서이신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나의 신랑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신방해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매일 당신과의 친밀함이 자라가길 원합니다. 당신을 원합니다. 아멘. 심쿵이죠, 심쿵.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쿵하게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많은 블레싱스들 중에 에스겔서 39장 29절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이 신약 백성들에게 허락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이 뭡니까?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영이 뭐라 그랬어요? presence, 하나님의 출석하심입니다. 내가 너의 삶에 출석할게. 이 놀라운 복을 뭐 사이에 놓으셨습니까? 내가 너 꾸어주고 꾸지 않는 자가 되게 해줄게.
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자가 줄게. 내가 너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게. 이 모든 어트랙션들 사이에서요, 진짜 어트랙션이 여기 있어요. 이거에 비하면 이건 디스트랙션이에요. 진짜 어트랙션 이거예요. 내가 너를 방문할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내가 너와 함께 걸을게. 내가 날마다 나의 얼굴빛을 뭐라고요? 너에게 가리지 않을게. 모든 신학자들은 얼굴을 가리지 않는 표현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부어 너의 삶에 매일 나의 임재가 증가되게 하고 나와의 친밀함이 자라게 할게. 엄망장자이신 하나님, 난 당신의 어떤 것보다도 당신을 원합니다. 하나님 가슴을 심쿵하게 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평생 무료식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완벽하게 온도가 조절되는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아서 살아도 되는 누드비치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그 뿌리를 잃어버리고 결과적으로 황폐하게 된 그 결과가 우리를 너무 압도하고 그것이 너무나 커 보이지만, 여러분 거기 압도되지 말고 그 너머의 진짜 이유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진짜 이유입니다. 아멘. 바로 그분을 대면하여 가는 관계, 이것이 모든 복의 뿌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그분을 대면하여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내일 아침 그분을 대면하여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일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질까?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하루에 있을 가장 좋은 일입니다. 오늘 승진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신방해 주시고 그분의 선하심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목자의 음성으로 나에게 속삭여 주신다면 이것이 모든 좋은 일의 뿌리임을 내가 압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법을 알기 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일은요, 단순히 우리 로맨시스트로 만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를 lover, 사랑하는 자로 만들고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를 영성가로, 신비가로 만들고 끝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마음의 눈을 띄워서 우리의 삶 곳곳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 즉 목적과 그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다시 말해 그것이 원래 가져야 했을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버립니다. 아멘. 여기서요, 우리는요, 러버로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대단한 경영자가 되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지난 1년간 왼쪽 다리만 MRI를 3번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이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무릎 인대가 늘어나고요, 3단 콤보로 MRI 3번 찍었습니다. 근데 그 MRI를 찍은 게 뭡니까? 눈에 볼 수 없는 차원을 보게 해주면서 제 마음의 눈을 열어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을 보게 해줘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 기억이 납니다. 원래 여기 발목뼈 보이시죠? 이게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원래 발목뼈가, 원래 인대가, 원래 관절이 어떠해야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MRI를 찍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래 의도와 목적과 질서에
얼마나 멀리까지 뼈가, 관절이, 인대가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MRI를 보면서 그 원래 목적과 의도와 멀어져 있는 그 현실을 볼 때 전 3번 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미간이 찌부러지면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 안엔 깊은 고통이 회복됩니다. 고통이 회복된다는 말이 희한하죠. 고통이 회복된다는 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영광이 있는데 그곳에서 밀려나 있는 현장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뭡니까? 질투라고 합니다. 질투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마땅히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그것과 얼마나 밀려나 있는지를 알게 될 때 가지는 열심을 질투라고 합니다.